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에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로 인해서 해당장과 언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은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언쟁이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일어난 줄 알면서도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기를 바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딸이 사단에 매여 있는 것을 방관하실 수는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반강하며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의 두령 집에서 모두가 예수님의 행동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엿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리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당장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에 속한 지배자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 계층 가운데 지도급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유대 사이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당 의식이 끝나면 가장 큰 식사를 하였는데 의뢰이 이 자리에 손님을 접대하였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들이 세운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바리새인이 초청하는 식사 자리에 갔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문제나 율법 준수 문제로 부딪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서 호의를 기대하기 힘들 뿐더러 오히려 비판의 눈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볼 텐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초대에 응하셨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달려들 태세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생각과 계획을 모르실 리가 없는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이유는 하나,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기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식사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들도 잃어버린 양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만 사랑하면 편애이듯 가난한 자만 사랑해도 편애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은 버리고 예수님처럼 폭넓은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은 주의 앞에 고창병이 든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창병이란 독으로 인해서 배가 불러오는 그런 병입니다. 수종이라고도 하는데 체각 내 또는 조직 내에 이상한 분량의 조직이나 임파액이 많이 고여 몸이 붓는 그런 병이지요. 이 병에 걸리면 뱃속에 가스가 축적되어 호흡이 곤란하게 되는데 의문점은 어떻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의 두령집에 초대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바리새인 두령의 친척으로 그 집에 있을 수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이 집에 왔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 앞에 없었다면 그는 평생 호흡곤란과 순환계 이상으로 큰 고생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있게 되어서 고침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사람뿐만입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 복된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은혜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하면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만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외식만 있을 뿐 능력도 사랑도 없는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밖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평생 주의 은혜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큰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한 주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인데 한 주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실이 없고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을 잘 구별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